자, 우리 함께 얼굴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또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말씀 묵상에 승리하려면 제목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또 그렇게 소망하고 염원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잘 안 되면 빨리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숨기고 있거든요. 말씀이 없는 상태는 죽은 상태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함께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6절까지 있죠.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인사를 했는데요, 지금 시대가 점점 흐름이 명상 쪽으로 가고 있죠. 자,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집중하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냐? 나 자신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내 환경에 집중해보자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 지금 내 감정에 좀 솔직해보자. 제가 지난주에 한 우리 귀한 청년을 만나러 서울 모처에 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핫한 동네야. 그냥 갔는데 또 뭐 그냥 그렇더라고요. 또 야, 그래 뭐 세상 것 부지 없이 오직 예수 이러면서 걸어갔는데 벽에 뭐라고 돼 있냐 하니까 누가 이렇게 뭐죠? 그 스프레이 가지고 벽을 이렇게 힙하게 타이포그래피를 해놓은 거예요. 거기에 크게 영어 문장이 4줄인가 5줄이 한 벽을 딱 채우고 있었어요. 뭐라고 돼 있었냐? Love yourself라고 돼 있어요. 좋은 말입니다. 우리 유명한 가수가 또 그런 노래를 불렀고요. 좋은 거죠.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내가 지금 일 때문에 학업 때문에 좀 힘들어 죽겠는데 야, 너 자신 사랑해. 너 굉장한 사람이야. 너 안에 잠재를 끌어내.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 인생에는 뭐가 없냐 하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잠깐 마음의 위안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망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1장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가 누구냐 할까? 바로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을 씹는 게 묵상입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곤고하고 심지어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 영혼이 자꾸
침식되어져 가요.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그거 누구에게 말해도 사실은 이해해 줄 수는 있지만 진짜 뭐 말하고 나오면 뭐 시원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나 혼자 있으면 또 우울하고 곤고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잖아요. 자, 명상. 결국에는 내 생각, 상황 속에 자꾸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이. 그 명상이에요. 그럼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명상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제가 처음에 대책 메시지 할 때 몇 번 얘기했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냐 명상하고 있냐. 말씀 없이 하는 우리가 생각이 기도인데 말씀 없이 하는 생각은 명상이라니까요. 실제로 사탄이 그런 쪽으로 끌고 갑니다. 세상을 점점 그렇게 끌고 간다니까요. 제 가방에 일부러 가방에서 안 빼고 제가 손으로 들고 다니는 가방이 있는데 거기서 일부러 안 빼고 제가 늘 넣고 다닙니다. 검은 팜플렛이에요. 검은 팜플렛. 저기 삼청동에 나가 보니까 길 지나가다 보니까 다이얼로그인 뭐라 했더라? 뭐 다크니스라고 그랬나? 뭐 어둠 속의 대화 이렇게 해가지고 큰 빌딩 하나 있는 거예요. 들어가 봤습니다. 혹시 뭐 하나 싶어서 예약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엔 예약 안 해도 됐는데 요즘에 예약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3만 원이에요. 가지고 제가 그냥 팜플렛만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뭐냐면 들어갈 때부터 깜깜해요. 그래서 아예 편말에 뭐라고 해놨냐, 공황장애 있는 사람, 어두운 거 무서운 사람 들어오지 마세요. 다 갖고 왔거든요. 보니까 후기 빛보다 어둠이 좋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둠이 고요해서 내가 너무 평안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관련 후기에 들어가 있어요. 뭐 어떻게 체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좀 가보려고 합니다. 혹시 폐쇄공포증 없으신 분들은 저와 같이 가도 되겠는데, 그렇게 체험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을 뭘로 각인시킵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어둠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망하는 건데. 성경 뭐라고 합니까? 참빛. 그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에 빛이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말씀으로요. 얼마나 힘들면은 이제 아주 어둠을 가지고 사람들을 멸망 속으로 끌고 가려고 하냐, 마귀가.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마귀만 그럽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본능적으로 명상이 쉬워요. 명상이 쉽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멈춰라 야탈 때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내 상태입니다. 그게 내 상태예요. 예배 순간인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포커스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삶 속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배가 단데. 창세기 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에게 출연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놈이요,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거짓말 칩니다. 유혹하려고 그래요. 사기꾼이죠. 말씀으로 확실히 무장되어 있지가 않으니까 나 스스로도 속고 환경에 속고 마귀에게 속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려, 반드시 죽으려 그랬잖아요.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먹지 말라 하시더냐. 벌써 들어가기 시작했죠.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면, 말씀에 집중되지 않으면 분명히 말씀에서는 야, 우리 보고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이렇게 얘기했고, 야,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 현장 가면은 안 될 것 같잖아요. 벌써 흔들리고.
말씀 없이 내 마음이 어딘가에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육신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고 뭐 했냐? 그게 종교의 시작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피했어요. 뒤로 피해서 뭐 했냐 하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게 종교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자기들이 방법, 말씀으로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마귀 놈이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에게도 들어왔어. 가지고 어떻게 시험 걸어요? 육신적인 거 가지고 시험 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어요? 놀랍죠? 예수님이 본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신데 어떨 때는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셔가지고 마귀들이 쫓아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셔가지고 군대 귀신 명하니까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냐 하니까 본인이 직접 명령하신 게 아니고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셨다니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에게도 이렇게 승리하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말씀 가지고 승리하라. 우리가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을 씹으면요 역사 일어납니다.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역사 일어나냐? 내 내면부터 역사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제가 타이틀에 얘기했지만 이 질문이 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관련 서점이나 이렇게 뭐 인터넷 이렇게 들어가 보면 말씀 묵상 이렇게 하세요. 뭐 많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뭐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리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 묵상에 승리하는 법 간단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혹시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나는 지금 말씀 묵상이 되는가? 난 말씀 묵상 너무 하고 싶은데 말씀 묵상에 승리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고민했다고 하면은 진짜 답이 될 텐데. 간단합니다. 말씀 묵상에 승리하는 방법은요. 말씀을 보면 돼요. 어이없죠? 근데 어이없는데 실제로 사실입니다. 말씀 묵상이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말씀을 안 보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보면 반드시 그게 성령 역사시거든요. 네, 안타깝게도 말씀을 안 봅니다. 철로역정 아시죠? 존 버년이 쓴 그거 제가 로아 읽어줄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왜 은혜가 되느냐? 가는 길이 우리 여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의 여정을요. 오직 그리스도 못하게 하고 거기서 보면 막 율법산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뭘로 이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겨요. 막 세상 쾌락 막 들어올 때마다 그때 뭘로 이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이겼습니다. 이 크리스천이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누가요? 우리가. 전도서 1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어떻게 기억할 건데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 건데요? 어떻게 만날 거예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메시지를 들으면, 설교를 들으면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왜 이렇게 확실 있게 말할 수 있느냐? 제가 그랬으니까. 저도 목사잖아요. 그렇죠? 제가 설교한 거 저 들어봅니다. 이상한 소리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요, 말씀은 뭐냐면, 메시지 뭐냐면 설교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올바르게 양들이, 성도들이 올바르게 그리스도 깨달을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급이에요. 영적인 양식을.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서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 속에서 나온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씹는 겁니다. 씹으세요. 이번 주 우리 강단에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나왔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씹는 거예요. 그리고 1절, 9절 통째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각자 성령이 각자 역사하시잖아요. 전 요한복음 1장 묵상하다가 이번 주에도요, 같이 포럼을 했는데 포럼하다가 저한테 딱 어떻게 했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랬잖아요. 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또 달라요.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지만 그거를 포럼할 때 뭐가 나오죠? 어마어마한 은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와, 저 사람에게 역사하신 그 말씀의 역사가 나한테도 부딪혀요. 그런 거 진짜 많이 체험하죠. 진짜 정상적으로 모인다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말씀 보면 되는 거예요. 엄청난 함정이죠. 말씀 묵상 안 되는 이유 뭐니까? 안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한 절이라도 보면 됩니다. 간단한 거라니까요. 역발상. 말씀 묵상 왜 안 되냐가 아니고 안 봐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봐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운동은 가면 됩니다. 근데 가는데 꼭 헬스장부터 끊는 사람들 있죠. 운동하려면은 신발부터 사야 되고 장비부터. 장비병. 저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중요한 건 뭐죠? 나가는 겁니다. 나가면 돼요. 운동하러 나가면 돼요. 등산화 사놓고 저희 안에 딱 한 번 신었거든요. 저희 안에 이제 밑창 제가 그랬습니다. 안 신으면 밑창 떨어지거든요. 그 가수분해라고 그 화학적 원리가 있는데 안 신으면 오히려 떨어져요. 신발 사놓으면 뭐예요? 안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말씀을요. 근데 말씀을 안 봅니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전도운동을 두고? 성경적 전도운동이라며. 성경적 전도운동.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근데 성경을 멀리하면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는 사람들이 신비주의자들입니다. 말씀 없이 찬양 막 하면서, 말씀 가지고 찬양하면 너무 좋겠는데 말씀 없이 찬양을 막 하다 보니까 몸이 떨리는 현상이 와요. 그게 어디서 많이 하냐? 중남미, 아프리카 이런 데서 엄청 많이 합니다. 제가 남미 선교 가려고 준비를 계속 했었거든요. 우리 소영이 멕시코에 갔다 왔지만 아마 느꼈을 거예요. 중남미 사람들 그 기질이 있거든요. 기질이. 그래가지고 그 중남미 목사님들이 한번 훈련 받으러 한국 슉 오셨단 말이에요. 가지고 뭐 짧은 스페인어지만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어떠시냐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메시지 듣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얘기했던 게 있어요. 자기네들이 거기서 예배드리고 자기들이 목회할 때 어땠냐? 3시간을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3시간을. 근데 2시간 57분 찬양 막 하는 거예요. 아니,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 찬양이 나쁩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 3시간 예배드릴 때 2시간 57분 찬양하고 말씀 트레스 미니토스 이러는 거예요. 3분. 뭐 설교 양이 중요하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말씀 없이.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말씀을 가지고 일하고 말씀을 가지고 밥 먹고 여러분들 영이 즉각 살아납니다.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말씀에 들어가면 돼요. 말씀에. 설교가 아닙니다. 말씀이요. 어떤 면에서는 이 설교는 요 한 번만으로 족합니다. 사실 유튜브에 올릴 이유도 없어요. 못 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올리는 거지, 필요한 분이 있을까 봐 올리는 거지, 여기서 나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화장실에서 진짜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성경을 여셔서.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가이드를 하는 줄 아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함께라. 시편 119편이 엄청 길어요. 176절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근데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이, 우리 인생의 자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시편 119편 처음 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말씀 가지고 살면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시편 1편이 시편 전체 요약 아니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이요, 하나님 은혜를 진짜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이 말씀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신구약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영혼과 마음, 생각, 육신이 다 멸망 속에 빠져 있다, 절망 속에 빠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 주시겠다. 그게 구약이고요. 오셨다, 성취하셨다, 신약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시다. 이 일에 우리가 다 증인이라. 사도행전 4장 20절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수님 실제로 봤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리스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면 사도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복된 자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 보고 믿는데. 로마서 8장 5절 8절 이렇게 얘기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게 말씀, 명상과 묵상의 차이죠. 묵상 결국에 뭡니까? 육의 생각이에요. 영적인 거 전혀 떠오를 수가 없죠.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요. 여러분들 저 K 모사에서 명상 앱을 이렇게 한 거를 제가 몇 년 전에 봤어요. 찾아보거든요. 이 사람들 도대체 뭐 하나?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맞춤으로 탁 제시했어요. 밥 먹는 게 힘든 사람들 명상하면서 밥 먹어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쌀을 푹 퍼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슬라이드에서 얘기했죠. 하나님 없이 집중하는 게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는 얘기는 말씀 없이 집중하는 건데, 이 밥을 보면서 절대로 하나님 떠올릴 수가 없죠. 말씀이 없으니까. 그 안에 생명 없으니까 하나님 떠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쌀이 어디서 왔는지 좀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씹자. 효과 있게요 없게요? 있습니다. 효과가 왜 없겠어요? 있죠. 좋은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진대. 여러분들 여자친구 생각하면 기분 안 좋아집니까? 남자친구 생각하면 기분 안 좋아집니까? 육신적인 것도 기분 좋아지는데. 여러분들 혹시 내일 놀러 가는 사람 있습니까? 약속 있는 사람 있습니까? 벌써 기분 좋을걸요? 전 옛날에 오늘 저녁에 축구가 있다? 피가 뜨거워졌습니다. 오후 3시쯤 이제 오후 예배 드릴 때쯤 되면은 피가 뜨거워져요. 뭐. 아, 오늘 애들하고 끝나고 매치가 있지. 주일 저녁에 대구에서 전도사하고 이럴 때, 야, 오후 예배 드릴 때부터 오후 예배와 나는 강곳 없고 구속한 풋살만 보리로다. 이 피가 뜨거워진다니까 진짜.
너무 피가 뜨거워져가지고 막 옷도 막 기분 좋잖아요. 근데 진짜 내 영이 살아납니까? 아니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봐야죠. 그럼 어떻게 말씀 보면 됩니까? 왜 하나님이 강단을 주셨을까요? 그 강단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온 성경 구절들 보면서 질문하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 영적인 생활, 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스케줄을 정해놓고 성경 읽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목사를 세우신 겁니다. 올바르게 성경 깨달을 수 있도록. 목사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닙니까? 뭐 하라고요? 말씀 제대로 전달하라고. 말씀 제대로. 영의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죠? 살죠. 그러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는 묵상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말씀을, 그래, 이제 오늘 대청 메시지에서 말씀을 보라고 했다. 내 말씀 봐야겠다. 근데 문제는 성경이 안 펴지죠. 안 펴져요. 말씀이 가까이 안 되어져요. 심지어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해놓고도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말씀이 떠올라서 감사해요. 야, 그때 로마서 7장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말씀이 그렇게 좋은데도 또 사망이 더 좋은 거예요. 육신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상하는 상태로 끌고 갈 수 있으면 그것만큼 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내 영혼의 상태가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상태로 나를 좀, 수식어 쓰지 마세요.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좀 끌어줘요 좀. 이렇게 하면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친구 곧 가까이 계시도다. 그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리스도 있다면서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요. 그럼 내 묵상 안 되는 거, 실제로 신앙생활 하는데 나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곤고한 영과 마음의 상태, 육신의 상태를 치유해달라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면 쓰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시편 62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모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에 묶여있는 상태 아닙니까? 왜 나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취직까지 했는데 내 영은 행복이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만났는데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주신 거 아니고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 구절 두 구절 있잖아요. 62편 1절에서 2절 씹어보세요. 한번 씹어보세요. 나의 영혼이. 어떨 때는요 묵상하면 진짜 눈물 납니다. 나의 영혼이, 내 영혼이 이러는데요, 말씀이 신기해요.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말씀이 막 연결되어져요. 그물망처럼. 내 영혼이 이러는데 로마서 7장이 딱 생각나면서, 야 주님, 내 영혼이 공고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이 바로 임해요. 그때 살아납니다. 그러면 이거요,
알게 돼 있어요. 누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알게 돼 있습니다. 불신자도 알게 돼 있습니다. 전도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상황이 만들어져. 하나님 하시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잘 한 주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성경이. 이 세대가 뭘 말하는 걸까요? 뭘 본받지 말라는 걸까요? 도대체 묵상해봐요. 저는 묵상하기를 어떻게 묵상했냐? 성경은 사람의 말로 푸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헛되이 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너희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 전하지 말라. 성경은 성경 풀죠. 이 세대가 도대체 뭘까요? 묵상 쫙 하다가 디모데후서 3장 4장 딱 떠오르는 거 있죠. 뭐냐? 나를 사랑한 말세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다 나를 사랑한다. 그 세대 본받지 말라. 지금 이 세대 아닙니까? 명상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거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걸 다 묵상하는 거예요. 씹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뭘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뭘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있잖아요. 그리스도 붙잡고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계신다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뭘까요? 지금 내 마음이 이런데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뭘까요? 근데 변화를 받으라네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해라? 분별해라. 분별하도록 하라. 뭐 하지 말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뭐예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말세 때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사랑 없고 무정하고 그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강단 말씀 있죠. 강단에 나왔던 본문, 거기서 나왔던 구절들 있죠. 그리고 오늘 대학청년부에서 받았던 말씀, 메시지하고 말씀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사람의 말은 죽었다 깨나도 말씀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66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 씹으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막 먹는 거랑 입에 넣는 거랑 씹는 거랑은 분명히 다릅니다. 진짜요. 얼마나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는 줄 아십니까? 말씀 가지고 운동하잖아요. 엄청 위로웠습니다. 말씀 가지고 등산 가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한 번은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작년인가 그랬습니다. 산을 갔어요. 산에 가가지고 밑에서 봉우리 밑에서 쫙 바라보면서 갑자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러면서 또 시편 127편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바위를 보면서요. 그 바위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바위를 누가 만드셨냐? 예수님이 만드신 거 아니냐? 근데 지금 하나님 나에게 마음속에 말씀하셔요.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냐? 사람한테 오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내려오는 저의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올라갈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갔습니다.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오지 아십니까? 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제 마음을요, 샤워를 해요. 샤워를. 그리스도 하나님 만난 길이 되셨구나. 내 인생을 붙잡고 있었던 모든 지옥 권세가 끝났구나. 말씀 묵상 속에서요. 한 구절. 그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살렸어요? 말씀이 살린 거예요. 말씀. 똑같이 산을 올라갔는데 산에서 뛰어내리는 분이 있습니다. 자살. 뭐가 없었던 거죠? 말씀이 없던 거잖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지금 내 환경이 죽을 것 같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산에서 자살하면 우리 유명한 사람들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뭐가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의 증인이 되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이 설교를 하게 하셨겠죠.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제 자신도 믿지 않아요. 왜? 말씀 묵상 안 하는 나를 아니까. 그러면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말씀 묵상 싫어요. 근데 한쪽 면으로는 갈망하죠. 그게 로마서 7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후대들과 또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과 학업과 우리의 전문성, 우리의 경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며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대학 청년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